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0페이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함께 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그의 첫 번째 설교에서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하여 광야 38년의 세월을 지나 다시 가나안이 보이는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을 이 역사적 사실들로 회고하고 과거를 통해 현재를 새롭게 할 것을 요청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산에서 거의 1년 만에 가나안을 향해 출발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이 보이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 11일 만에 도착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말을 합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런데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2절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합시다라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터전입니다. 그 땅을 얻는 데에는 단 한 가지만 필요합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순종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 장에 등장하는 두 아들의 비유인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맏아들이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해 놓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다시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라고 말합니다.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싫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곧 뉘우치고, 그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 절은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순종은 이 두 주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 주체의 말에 다른 한 주체가 그대로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1 장의 비유처럼 순종에는 시간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을 한 즉시 그 말대로 시행할 수도 있고, 말을 들었지만 그 말대로 시행하려고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떻게든 그 말을 피해 보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 말대로 따르는 경우, 모두 다 순종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종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동적 순종과 절대적 순종입니다. 수동적 순종은 둘째 아들이 보여준 것처럼 말과 시행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마음을 돌리든 어쩔 수 없이 따라가든 간에 어쨌든 그 말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절대적 순종은 말이 떨어지면 그 말이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내 생각과 사고가 끼어들 틈이 없이 바로 따라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절대적 순종이란 따르라와 따름 사이에 간격이 없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수동적 순종과 절대적 순종은 다른 말로 이 순종과 복종이라고 바꿔 말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어 사전에서는 순종은 순순히 따름이라는 뜻으로 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따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국어 사전에 보면 복종은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쫓음, 이렇게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순종은 스스로, 그러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따라가는 것이고, 복종은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반응하는 것이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무엇이겠습니까? 수동적 순종이어야 할까요? 절대적 순종이어야 할까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순종의 관계일까요? 복종의 관계일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란 이 쌍방의 계약 당사자가 서로 맺은 이 계약의 내용을 신실하게 지키기로 약속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출애굽기 19장 5 절에서 8절 상반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아멘.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그 약속이 지속될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출애굽기 19장 5 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살면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이 이 언약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왕과 이 백성 사이는 순종의 관계입니까? 복종의 관계죠. 당연히 복종의 관계입니다. 싫든 좋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싫든 좋든이라는 말 자체가 내 의지가 개입된다는 뜻 아닙니까? 이 싫든 좋든이라는 말에는 생략된 단어가 그 앞에 하나 있는 거예요. 내가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내가 싫든 내가 좋든 간에 이런 표현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21 절에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어야 할 당연한 반응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 명령이 떨어진 즉시 올라가서 차지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보면 30 절에서 31 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30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반절에 보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31절 보세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언제 안으세요? 길을 가다가 진창이 있거나 차가 좀 위험하거나 그런 상황에서는 안아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 아이를 번쩍 안으시고 그리고 내 품에 안고 그 길을 건너갑니다. 이처럼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시고 그 광야를 뛰어넘어 거기다 내려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33 절에 보세요.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시편 105편 39절 40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광야는 무서운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 절에서도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광야는 이 사람이 정착해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낮에는 섭씨 40 도를 넘나들다가도 밤에는 영하까지 떨어지는 이 극한의 기온차를 보여주는 곳이 광야입니다. 척박하기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이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늘도 없고 추위를 피할 만한 땔감을 마련하기조차 어려운 곳이 광야입니다. 그뿐입니까? 이 광야에는 길이 없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모래바람이 한번 휙 하고 불어버리면 길이고 뭐고 간에 모든 흔적이 다 지워져 버리고 지형이 달라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또 온갖 독충과 전갈의 위험이 또 불뱀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5 절에서 16절 상반절에서도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어떻게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낮에는 구름을 펴셔서 뜨거운 태양볕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하시고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서 갈증을 해결하시고 메추라기와 하늘의 양식 만나로 먹이시며 또 행군간에 또 텐트에 기어들어오는 독충과 전갈과 불뱀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안전하게 지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이시며 또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분을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세상에 누굴 믿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뭐였어요? 절대적 순종이 아니라 의견 제시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옳고 좋지만 더 좋은 길이 있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22 절과 23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제가 정말 싫어하는 말이 이왕이면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라고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라라고 되어 있으면 저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다가 이왕이면 하면서 자기 생각을 덧붙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훼손되고 그 의미가 변질되어 버립니다. 더 좋은 방향,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 이거 누구 생각입니까? 하나님 생각입니까? 하나님 생각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읽고 이해하고 따르기만 하면 될 정도로 명확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왕이면 하고 내 생각을 첨가하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죠. 주중에 누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주에 따뜻한 목사님이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우리 교회를 소개시켜 줬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달갑지도 않아요. 뭐 따뜻한 목사님, 뭐 인상이 좋은 목사님, 착한 목사님, 설교 잘하는 목사님. 이거 다 누구의 관점이에요? 내 관점,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거잖아요. 저는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말하거나 평가할 때 "다른 목사님 이렇게 평가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목사님,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목회하는 목사님, 하나님의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하는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저는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세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2 절이 말하는 게 뭐예요? 본문 22절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뜻 말고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22 절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지혜가 있는 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잘 들여다보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올라가서 가나안을 차지해야죠. 그런데 이왕이면 잘 정탐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더 쉽게 차지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걸 다른 말로 우리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꼼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모세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라고 합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모세조차도 혹할 정도로 합리적이고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꼼수를 부리면 사소한 이익을 얻을 수는 있어도 꼼수를 부리다 어그러지면 엄청난 불이익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라는 격언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청, 사람의 생각이 개입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할까 하는 그 꼼수가 역사상 최악의 불순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본문 24 절에서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족 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여지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지 그 말씀을 평가하고 해석하고 그것에 뭔가를 더 덧붙여서 내가 순종하기 편하게 내가 어떻게든 이 죄책감을 덜 느끼는 방향으로 그 말씀을 요리조리 피해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민수기 13장 25 절에서 33절 말씀을 조금 길기는 하지만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여기서 31 절에서 33 절에 나오는 이 10 명의 정탐꾼의 두 번째 보고를 한번 보십시오. 31 절입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32 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그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33 절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10 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다 뭐예요? 자기 생각이 들어간 보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정탐을 보낸 목적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1 절에 오늘 본문 21 절에 보면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이것이 12 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낸 이유였어요. 그러면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그 땅을 둘러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뭘 보고해야 돼요? 우리가 정탐해 보니까 이 길로, 이 길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 성읍을 치면 우리가 수월하게 점령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해야 되는 게 정탐꾼들의 보고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은 하나도 없고 자기들의 주관적인 판단과 평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게 만듭니다. 모세가 29 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식이라는 것이 참 두려운 점이 있어요. 한 번 가지게 된 선입견은 고쳐지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다면 가장 먼저 듣게 된 소식, 가장 먼저 보게 된 그 장면이 그 사람의 인식의 대부분을 차지해 버리게 돼요. 고정돼 버립니다. 고쳐지기가 쉽지 않아요. 예전에 있었던 교회의 분쟁 때도 저쪽 사람들이 먼저 그 교회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온갖 사람들한테 다 전화를 해서 "장로들이 목사를 쫓아내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한번 해 놓으니까 이 한 번 씌워진 프레임을 바꾸기가 쉽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중에 아무리 아니라고 말을 하고 증거를 보여줘도 그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정탐꾼들의 보고를 기대하면서 정탐 보고를 듣는데 이 듣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들 뭐 합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가나안 땅은 무서운 땅, 우리가 올라가면 몰살당할 게 뻔한 일, 이런 프레임이 이미 씌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33 오늘 본문 30 절에서 33 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를 쭉 나열하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수로 조그마한 사소한 이익을 얻고자 했지만 불순종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하나님의 뜻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만이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뜻은 알게 된 순간 즉각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 합당하게 살아가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내가 미적대면서 미루거나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더 쉬운 길은 없을까?' 하고 두리번 거릴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 순종은 이미 물 건너 가게 된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